네,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의 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넣어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기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강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그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그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성령의 길을 그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소원을 송축하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육체를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 부흥 발전되는 충진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니 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및 국내 그리고 관내 군산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은 감염 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에 귀에 기울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순서마다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시간 장로에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또 이끌어 가시는 귀한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진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해 주시고 새가족부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예배 시간이 하나가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오후 4부 예배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예배가 오후 1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또 4부 예배는 오후 3시에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청년과 함께 연합 찬양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이번 주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바른 신앙생활 캠페인 2월에는 기도는 사명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기도와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요. 유치부 또 영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는 시작은 했는데 연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고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일단 상황을 좀 보고 일정은 이렇게 잡혔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 내일부터 수련회 가는데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여러 모임들과 아름다운 섬김 여러분들 함께 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울리네요. 이 시간 옆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우성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주간에 매일 오늘 아침에도 이 군산이 김제하고도 가깝고 서천하고도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다른 관내 이 문자가 저에게 계속 오더라고요. 아침에도 또 이 사이렌이 하나 울려서 이렇게 봤더니 서천에서 보낸 내용이 하나가 왔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황들도 이런 사이렌이 자꾸 울린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달라졌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끼리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이번 예배를 좀 쉴까? 웃으면서 그런데 예배를 쉬고 안 쉬고는 개인의 문제인 거죠. 한 사람이 근처에 왔다 갔다라고 해서 그것이 적극적인 감염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의 어찌 보면은 삶에서 경계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경계심,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봅니다. 과거에 메르스가 있었을 때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신한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금요철야를 하는데 긴급하게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파서 죽겠다는 겁니다. 응급실을 가야 되겠는데 집에 아내하고 애들밖에 없고 아내가 애들만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좀 운전 좀 해달라고. 알았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서울 향동교회 박지훈 목사님인데 거의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 자가용을 몰고 해운대 백병원에 가는데 그때 마침 메르스가 한참일 때였어요. 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웬만하면 가지 말지. 사람이 죽게 생겼다는데 갔습니다. 이 응급실에 딱 들어감과 동시에 거기에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릴 때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길이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하룻밤을 거기에서 지새면서 이렇게 응급실에 앉아 있는데 그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도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혹여라도 마스크를 끼고 온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여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감염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셔서 전혀 감염이 되지 않고 응급실에 이걸 대처하는 큰 병원 응급실에서도 문제 없이 살아서 돌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우리의 자녀가 다칠까, 내가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 고민들 속에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정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결론인, 믿음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 매달려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의 내면의 모습은 예상보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닥칠 문제를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누구나 삶의 목표와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 목표와 가치가 진짜인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작은 풍파에도 넘어지고 변질되는 가치인지, 아니면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지킬 가치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날의 수는 정해져 있죠. 많게는 100살, 적게는 짧은 인생을 살고 가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의 힘도 에너지도 정해져 있죠. 그것은 누구나에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은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사는 날이 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 보겠다라는 이 자만과 오만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리고 절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련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늘 강조하지만 다시 또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이 삶의 목표, 이 가치, 우리가 누구를 향해 살아가고 있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향해 우리의 삶이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요 신뢰가 늘어간다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고 따라가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바로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분의 진짜 가치를 찾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이 제목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진짜 가치를 찾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정답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따지는 장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읽은 본문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싸움인가 싶을 그런 내용으로 그냥 지나갈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했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메시아관은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오셔야 할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못된 이 생각들과 결론들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이유 또는 목적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해방과 연결시켰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해방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해방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을 만국 위에 군림하는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메시아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라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이사야서 53장 이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왕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이라는 단어에 이 부여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다윗의 길을 간다라는 말은요 왕의 대로를 간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 최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이 다윗이라는 다비드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고 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아주 뛰어난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작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혹시 내가 만든 신이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날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 성경 한 권을 통해서 이 파생되는 수많은 이 책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또 그리고 성경 한 권 마가복음만 통해서 놓고 봐도요 제가 가진 책만 해도 몇십 권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왜 성경을 통해서 이 많은 책들,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을까?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꼭 점검해야 하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의 다른 것들, 뭐 봉사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말고 진짜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 존재의 근거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와서 살다가 한 인간으로 살다가 가신 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삶을 살고 위대한 성인으로 생각하고요, 어떤 이는 사회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혁명가로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사실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은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고요,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자라고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미친 자이든 아니면 하나님이시든 둘 중 하나다.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속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이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아멘.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에 영광의 자리를 떠나 성육신하셨고 지금은 다시 완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그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다라는 것이. 만약 예수님이 인간 이상의 존재가 아니라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정답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어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기본부터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메시아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제한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예수님에게 나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저는 한 가지 좀 특별한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옷에 저의 몸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조금 이 배가 나오려고 하면 그 옷을 한번 딱 입고 하루를 버텨보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조금씩 배가 나오기도 하고 전혀 안 그럴 것처럼 생겼지만 저에게도 인격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그 인격을 좀 줄여보고자 옛날 옷들 가능하면 맞춰요. 근데 하다 안 되면 이제 옆에 세탁소에서 조금 늘리기도 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옷에 사람을 맞춘다라는 건 여러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올해도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요 나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성도의 습성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고요.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그 교회에 성경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목회자를 때로는 목회자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인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내가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나 스스로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맞춰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시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려고 이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한적이고 편협함에 갇혀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역시 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답에는 자신들의 주관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정답이 아닌 틀린 생각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당신같이 초라한 사람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의 모습이 아닌 예수 당신은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조금은 비웃음이 섞인 대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나의 이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좀 커야 되는데요.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금 확신이 없으면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왜 두려워하시나요?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돼요.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드는 불안감, 이것이 가장 큰 걱정이에요. 물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 사실 하나가 분명하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교회 갔으니까 됐지 뭐, 이런 합리화로 우리의 신앙을 묻어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이 되어야 하고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흔들린다라는 거죠. 아주 작은 걱정들에도 삶이 무너집니다.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 나의 주께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다윗 자신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고 내 주님, 내 주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제한적인 사람이 아닌 다윗이 주로 섬긴, 퀴리오스 주라고 섬긴, 메시아라고 섬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나하고 다투는 줄 아냐? 왜 이렇게 내가 저항하는 줄 아냐? 다윗은 나를 주로 인정했지만 너희는 나를 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따르고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세상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교회를 비난하고,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죄 가운데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상황까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갈등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처럼 나의 주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인생의 주도권이 주인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그런데 어려운 문제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잡고 있어야 된다. 가정의 경제 주도권, 우리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남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혹시라도 내가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과감하게 아내들에게 맡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맡기셨거나 그럴 마음이 없으시거나 다 맡기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죠.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오기와 끈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인간 왕으로 와서 현세에 복을 주는 인물이길 바랬지만 복종하고 섬길 하나님으로는 절대 원치 않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을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재앙을 막아주고 성공을 빌어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만사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현세의 복을 주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의 분량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이미 결론이 나와 있음에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각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다윗처럼 깨닫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고 위대하고 위엄과 영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순복하고 복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인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그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구세주로 믿고 그분만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길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얼마나 분명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기에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잘 되는 줄 알고 조바심이 나는 것이에요.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조급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잠잠히 따르면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의 길, 소망의 길에 서는 우리 모든 충전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믿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감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는 감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층에도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은혜의 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3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 옆뒤 좌우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앞에 들어오시면서 이 공고문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당분간 몇 주간은 악수례를 하지 않고 목례로만 인사하고요. 혹시 내가 조금 뭐 건강에 이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기침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마스크를 끼셔도 하나님 뭐 마스크 꼈다고 못 알아보신 분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우리 자녀들 또 예배 드리는데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 때문에 30만 명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쭉 모든 자료들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망자 숫자가 나왔는가? 치료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국내에는 치료를 잘 받기 때문에 전혀 감염이 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치사율이 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낮다라고 해요. 사망자가 많이 나는 것은 한꺼번에 급격히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특별히 전 세계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되면 이것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떤 두려움, 제가 이제 뭐 설교가 다 끝났으니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오히려 빨리 걸려가지고 빨리 치료받고 내성이 생기면 훨씬 이득이에요.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시고 이해하시면서 또 삶 속에서 여러분들 강건하게 또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